사무엘하 18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힘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성경은 참 두껍죠.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역사 형식으로 쓰여진 글도 있고, 또 전기 형식으로 쓰여진 글도 있고, 시처럼 쓰여진 글도 있고,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도 있고, 또 격언처럼 쓰여진 글도 있습니다. 시처럼 쓰여진 글들은 무슨 서정시와 같은 것도 있고 서사시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이야기 형태로, 일종의 문학 형태로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들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고, 편지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글 속에 담아 놓으셨고, 시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그 중에서 조금 좁혀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뭐라 그럴까, 집안 싸움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겠나? 아니요.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생명의 양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좀 최근에 읽는 이야기들,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중심을 이루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시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 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찾기 힘든데, 이 시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아마 가장 그의 평생에 지었던 흉악스러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이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이 관계되는 이 죄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들 속에 바탕에 깔려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스토리 한번 따라가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갔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만약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의 말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즉시 추격해 왔다고 한다면 다윗은 굉장히 위기와 곤경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곁에 있도록 안배해 놓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계획을, 하나의 그 조언을 했고요. 압살롬이 뜻밖에도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갑자기 내어놓은 후세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근데 그럴 때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던 다윗이 그래도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계획하는 바들이 허전하게 허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다윗이 그 순간에 꼭 그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다윗의 그 위기를,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그때 하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 때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때에
드리는 짤막한 기도가 뜻밖에도 놀랍게도 나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늘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이방 땅인데, 요단 동편으로 이제 이주를 했죠. 이주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일단 정비를 좀 했습니다. 재정비를 한 거죠. 수습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윗이 좀 추스르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이 그거였죠. 당장 쫓아가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읍시다. 군대를 모두 모아서 가서 한 방에 다윗을 끝장냅시다. 이게 후세가 말한 계획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말한 의도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그 계획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다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굉장한 대군이 모였죠. 그래서 군대를 이제 몰고 이끌고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이제 정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대목이에요. 다윗은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이게 중간 간부들입니다. 간부들도 세우고 자기한테 지금 현재 있는 군사력, 군대를 세 덩어리로 나누었다. 1군, 2군, 3군. 그래서 1군은 요압에게 이끌도록 하고, 2군은 아비새에게 이끌도록 하고, 3군은 이때라고 하는 장군에게 이끌도록 하고, 그래서 3군 그 밑에 중간 간부들을 쫙 세워가지고 편제를 개편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들의 어떤 그 실력, 이런 면에서는 또 다윗의 군대가 훨씬 강하죠. 다윗의 군대는 역전의 용사들이고 압살롬의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긁어 모은 군대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압살롬 부자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전투에 나가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출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군사들이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왕은 여기 성에 남아 계시다가 필요한 때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랑 함께 현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절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하들의 건의, 그것은 다윗에게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이 이 말 속에 이 전쟁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군대를 몰고 오는 이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정상적인 왕위에 올라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만약에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은 압살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군대는 그럼 모아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겠느냐. 그러니 왕은 그렇게 위험한 데 나가지 말고 후방에 있으면서 정 필요할 때 그때 지원을 좀 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신은 여기서 좀 이렇게 위험한 데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투가 곧 벌어지게 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이지만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와서 덤벼들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냐? 다윗의 목적도 압살롬을 죽이는 것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한 가지 그 실마리가 이 전투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다치지도 않고 위험한 일 없도록 좀 해달라 라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다치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전쟁, 참 이상한 전쟁이죠. 모순 덩어리 전쟁이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은 다윗의 군대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다못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 선수들한테 골 넣지 말라고.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상대방 공격하는 건 막기만 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우리 대장을 죽이겠다고 찾아와서 엄청난 군사 그 숫자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그 제일 대장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안전을 도모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투에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령관이나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이 다윗의 이 말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하면은 압살롬은 손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다윗 정도 되면은요, 이 뭐라 그럴까, 아주 뭐 한번 척 보면은 이 전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뭐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좀 오래 사시면 사람도 이렇게 척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대충 대략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은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처방이 나오잖아요. 다윗 정도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살아온 사람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압살롬이 아무리 군대를 많이 몰고 와도 제대로 붙으면 지금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들이 이끌고 나가는, 또 숫자는 좀 적지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병사들 도저히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압살롬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이 요압이나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압살롬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이 참 무리한 요구죠. 사실요,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의 군대나 다윗의 군대나 서로 그렇게 동기가 부여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싸우고 싶지 않은 전쟁입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 같은 아군이었잖아요. 같은 나라 군대였잖아요. 그 중에 서로 뻔히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하고 사관학교 동기인데, 저 친구, 그다음에 저 훈련소 나랑 같이 나온 친구인데, 그래가면서 그다음에 우리 친척 집안인데 아무개 아저씨네, 조카인데, 그래 서로 이게 뻔히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종의 내전이거든요. 굳이 서로 피 흘리며 싸울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됐느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싸우게 된 거거든요. 할 수 없이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싸움은 사실 별로
전투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질 않죠.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최근 역사에서 2번 있었죠. 수십 년 어간에 5.16 군사혁명,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또 12.12로 잘 알려진 그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군대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권이 바뀐 것, 그게 쿠데타죠. 12.12 사태가 최근의 일인데, 그때 이제 이야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또 책으로도 나오고 또 어떤 회고록도 나오고 또 그 관계되는 분들이 뭐 이제 별세라거나 그럴 땐 그 이야기들이 또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2.12 사태 때에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중심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올 때에 그게 이미 다 파악이 됐잖아요. 서울을 지키는 군대 지휘관 몇 사람이 이제 자기 부대를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싸우지 않는 바람에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어떤 그 소설이나 또는 어떤 회고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 서울을 그 방해하는 사령부나 이런 데에 계신 그런 어떤 지휘관들은 병사를 동원해서 또는 서울 근교 공수부대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자칫하다 이게 시가전 내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군대끼리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 북한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고 이래저래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싸우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군사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본 글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흥도 안 나죠. 말하자면 전쟁 흥이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싸울 기분도 안 나죠. 그런데 또 우리 측 최고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적 사령관은 죽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건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전쟁이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요즘 말로 바꿔본다면 나를 봐서,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좀 다치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오, 장군. 이 말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휘관들만 든 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좀 충격적인 말이었나를 알 수가 있죠. 다들 기억을 한 거예요. 병사들까지도. 그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됐습니다. 적의 최고 지휘관인 압살롬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요. 그렇지만 별로 하고 싶은 전투가 아니었지만 워낙에 실력차가 컸었나 보죠. 그래서 전투는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아주 철저하게 괴멸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만 명이 전사했다. 2만 명이 전사했고 또 얼마나 더 죽었는지 통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죠. 압살롬이 이때 노새를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노새. 이 노새를 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전투에는 관심 없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일에 신경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새는 전쟁터에 타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터에 나올 때 뭘 타고 나와야 됩니까? 말을 타고 나와야죠. 말. 왕도 전쟁터에 나오면은 지휘관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칼을 딱 차고
갑옷을 입고 이왕 나올 거면은 그래서 말을 타고 다가닥거리면서 나와서 비록 뒤에 있을지라도 그래야지. 이 노새는 말하자면 점잖게 일종의 산책할 때 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왔다 하는 것은 압살롬은 전쟁에는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요즘 말로 체면 차리느라고 여기가 어디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여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압살롬은 어쨌든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네, 숲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 가는데 압살롬의 외모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그 머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엉켜버렸습니다. 바람에 날렸나 봐요. 막 달리다가. 그 나무에 머리가 엉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몸은 나무에 딱 고정이 되었는데 노새는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새는 지갈길로 가버리고 압살롬은 이제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엉켜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참 우습습니다. 우스운 장면이죠. 채통을 지키느라 노새를 타고 왔었는데 노새는 달아나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고 다윗의 군사 중에 그걸 보았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고 그냥 왔냐고. 당장 땅으로 내려가지고 그거를 제압을 해서 붙잡아 와야지 그동안에 도망갔으면 어떡할 거냐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요압이 막 창을 챙겨들고 부하들을 끌고 현장으로 와보니까 아직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처음 목격한 군인에게 요압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냥 두고 왔냐? 만약 네가 잡아왔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를 상으로 주었을 것이다. 은 10개는 현금이죠. 그리고 띠는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 의류, 명품 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귀한 선물을 줬을 텐데 상을 줬을 텐데 보상을 했을 터인데 그냥 왔냐라고 할 때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주더라도 내가 어떻게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왕이 한 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왕자에게 압살롬에게 손을 댄다고 한다면 왕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당신도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마 내 핑계대고 나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처리할 거 아니냐. 내가 바보냐.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압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할 수 없이 내 손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서 가지고 간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이 아니라 이제 몽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이라서 그냥 푹 찌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어떤 그 짤막한 어떤 단봉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말하자면 푹 쑤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힘이 워낙 장사들이니까. 그 3개를 갖다가 이제 압살롬에게 찔러 넣었는데 그 정도로는 죽을 정도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제 병사들이 같이 간 그 신복들이겠죠. 신복들이 압살롬을 이제 말하자면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압살롬의 삶도 참 파란만장하죠.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참 애 많이 썼고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제대로 왕노릇 못 해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집니다.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 다윗이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했는데 왜 다윗의 부탁을 무시하고 죽여버린 것일까?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평소에 감정이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은밀하게 요압에게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라고 밀명을 주었을 것이다. 과거에 다윗은 요압에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전투 가장 치열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으라고 밀명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요압은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죽게 했죠.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왕위를 탐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정적은 결코 살려두지 않는다. 아들일지라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중엔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비록 아들이지만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덤벼드는 대역죄인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다만 겉으로 드러나 백성들이 볼 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에게는 압살롬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은밀하게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요, 앞뒤 전체를 쭉 이어가면서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살려서 잡아올 수도 있는데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다윗으로부터 처벌은 물론이고 불이익도 받질 않습니다. 요압은 더 건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뿐 아니라 더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게 된다. 그걸 본다면 다윗이 그와 같은 지시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명백하게 그렇게 지시는 안 했지만 요압이 볼 때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 골치 아픈 녀석, 저 그대로 살려두면 또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데 저거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미리 알고 충성하느라고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고 중용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죠. 또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살려두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 살려두면은 이거 안 되게, 이거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려야 앞으로 이런 짓 저지르는 그런 작자들이 안 나타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왕권과 이 왕위의 왕실의 안녕과 이 나라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렸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다만 요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압살롬을 죽였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요,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까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병사가 와서 압살롬을 체포했더라면 끌려갔겠지만, 이 병사가 체포하지 않고 자기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러 갔거든요.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죠. 옛날 왕들은 전쟁터에 나오는 칼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그 폼으로라도 칼을 다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머리 그냥 착 칼로 자르고서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었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위험한데 그냥 매달려 있으시렵니까? 아니면 머리 자르고 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볼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놓는 해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압살롬이 왜 나무에서 안 내려왔느냐 하면은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그게 압살롬의 성격이다. 이 말은 조금, 물론 이제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조금 이해는 돼요. 우리 여성들이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 했는데 그거 유지하려면 굉장히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머리를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싹 했다. 그러면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흐트러뜨리거나 찌그러뜨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저도 머리를 이제 아침에 이제 감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으면은 이제 신경 씁니다. 뭘 신경 쓰느냐? 눌리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렇게 쫙 휘날리면은 그래도 좀 이제 거울을 한번 보고 싹 빗기도 하고, 지금도 빗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게 압살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굉장히 그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는 성격입니다. 스타일이. 성경 속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압살롬의 그 심리 상태를 갖다가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은 자기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생사에 갈림길이 있지만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 얘기하면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삼손. 삼손이 머리를 기르는 동안에는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제압했지만, 머리가 잘렸을 때 힘을 잃었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머리가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럼 머리는 뭐냐면 그의 믿음의 상징입니다.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머리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결국 지손으로 자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비밀을 밝혔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머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이지만 그 머리에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압살롬이 정말 깨달을 게 뭡니까?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머리털이 있습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원하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르는 거죠. 결국 압살롬의 머리는 뭐냐면 일그러진 자화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의 상징이고,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쩌면 하나님까지 제쳐놓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 무엇인가, 그런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죽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그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수요일에 하게 될 텐데요. 압살롬 이야기는 조금 더 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은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능력 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